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1장 20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죠. 그 역할을 주어진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20절에부터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를 그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보면은 21절 22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조금 더 누구에게 흠잡힐 바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 육체의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죽으심의 의미, 그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이런 것은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또는 우리 종교적이거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또 누구에게 흠잡힐 것이 없고 또는 법적으로 어떤 저촉을 받아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법적인 근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면 저주고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를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담대함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용을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 죄는 단순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의도대로 왜곡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상대에 대해서 나는 반감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대로 뜻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은 반감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하셔서 이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저주라는 것을 다 처리하신 것이고, 이제 상쇄한 것입니다.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그대로 이루은 것입니다. 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근거가 남아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 위에 거하고,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은 그 의롭다 여기는 자의 뜻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자체가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요구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대상을 내가 의지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은 우리가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 사망의 그늘, 저주에서 벗어났다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와서 데리고 왔는데 네가 그것을 들고 나가라. 뭐라 그랬죠? 네 자리를 들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침상을 들고 왔는데 침상을 들고 나가라.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온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음으로 그로 인해서 병이 고쳐진 거예요. 뭐냐? 죄라는 것은 우리와의 코드가 안 맞는 것이죠. 서로 빗나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코드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하라는 것이,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 그냥 에피메노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계속 거기에 거주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향해서 거기에 머물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기초로 말이죠. 며칠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택도 없다가 무슨 뜻이야? 근데 그것은 사투리고 턱도 없다, 턱 없다, 이것이 이제 표준 말인데, 그럼 턱이 뭐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턱도 없다는 뜻이? 우리 그냥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터 위에 굳게 서라. 터가 없다는 게, 터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터에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둥이 서 있었는데 기둥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 안에 터가 없으면 터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허상, 근거도 없는 그런 말로만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믿음에 거하고 계속 머물르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계속 머무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고정된 의자에 고정돼서 거기에 딱 요지부동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에게 가지가지 그 세상적인 소리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는 유혹하기도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이죠. 구원의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늘 단서가 붙잖아요. 조건이 붙어요. 무엇을 하면, 아니면 언제까지 오면, 또 뭐 여러 가지 단서가 붙어요. 그래서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인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소망이라는 것이죠.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신가? 이 소망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며까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우리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우리는 흔히 의로운 자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그 의를 기뻐하시며 친구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부자지간에 이렇게 거니는 것도 참 불편하죠. 아들 데리고 여행해보거나 딸하고 여행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행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가 서먹서먹하니까 그게 예능 프로로 나와서 아들과 아버지가 여행하는 장면이, 그 서먹한 장면을 우리가 가끔 보면서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는 하나님과 교제는 친구 같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못할 이야기
뭐 걸음 없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왜? 서로의 어떤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터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원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또 아름다운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면 반드시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또 희망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섬기는 자다. 일꾼이 되었다는 건 섬긴다는 의미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의 그 소중함, 그 복음의 그 진실성, 그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안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그 진위를 분명히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자기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자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이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의 중요성과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모든 괴로움을 다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3절,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고, 거짓 교사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로 인정을 안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인데, 또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말 이 모든 그 고난도 겪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부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도 또 그 교회가 올바로 서 있는지,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될 곳은 많은데 이런 것 지금 춥고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이런 일은 제쳐놓고라도 지금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안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것은 왜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아직까지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구원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그 사역의 역할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역을 지금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서 성도들이 당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빨리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란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덜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임하심으로써 그 모든 남은 고난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동안에 그 성도들에게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당하는 그 고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수고와 이런 것들을 이 바울이 대신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확신이 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각자가 우리는 이 고난을 한 몫을 차지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을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방 전도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선교사로 세웠는데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소식을 받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을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직분을 맡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증거를 자기 삶에서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어떤 증거로서 우리는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바울의 받은 직분을 우리도 나누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전하면서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이 비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3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3장 1절에, 에베소 3장 1절에 312페이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6절로 넘어가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비밀은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분명히 받은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조차도 몰랐고 이 땅에 이미 죽은 자들도 몰랐던 그러한 일들. 다만 구약에서는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한 해 한 해 연장을 받는 그런 혜택은 있었지만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당시의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사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일반 교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이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전해졌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으므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죠.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의 그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이제 우리 가운데 감춰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다 드러났는데, 우리는 그 드러난 비밀을 알고도 여전히 그 비밀을 모르는 것처럼 살면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드러냈는데 우리는 드러냈으면 보고 말 것이냐, 그것을
안으로 수용하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뭐 아무리 보여줘도 뭐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방학 때 우리 집에 오셔서 한 열흘씩 계셨는데, 어머니하고 캐나다 계셨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오시면 창밖에 2층인데 의자를 놓으면 창문을 바라보고 종일 앉아 계세요. 점심시간 되면 식사하시고 또 와서 앉았으면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 저녁 때 TV를 틀어놔도 그냥 시선이 딱 있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림들, 창밖을 내다볼 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 그 자동차의 모양이 어때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치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버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치매라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1편을 봤으면 2편을 보고 2편을 보고 3편을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1편이 지나가도 기억이 안 나고 2편이 지나가도 기억이 안 나니 3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다 지나가. 마이동풍이라고 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이 드러나느냐는 것이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기형에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뭔가 늘 결핍에, 영적 결핍, 영적 빈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흡족하게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약하는 빌미가 되고 동기가 될 수는 있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발전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온전함을 기하면, 모든 것이 충만하면 지금 이제 현실 자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풍요 자체이고 또한 평안의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 불길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 징조를 느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먹하거나 또는 우리는 거리를 두거나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편과 부담을 안고 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한 죽을 고비를 넘길지라도 내게 기회만 주면은 모든 기회를 통해서 내 역할을 다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방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래서 내 안에서 능력 주신 대로 역사하신 대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는데 나는 뭐를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믿음으로 그 터에 굳게 서서 그 뜻대로 감사와 찬양으로 교제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데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미혹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우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그러진 얼굴, 일그러진 마음,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늘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마음이 과연 지금 오늘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우린 그런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함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게 능치 못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얼마만큼 드러나고 또 증거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